천지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하나님은 문득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쉽게 말하면 자신을 빼닮은 사람을 창조하여 이 세상의 온갖 동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뒤이어 하나님은 발표하신 계획대로 자신을 빼닮은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까닭에 사람은 하나님을 고스란히 빼닮은 채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에는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김새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성품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등등.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태초의 사람은 온갖 동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함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온갖 동물은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감이 없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에는 사람이 자신을 알면 하나님도 함께 알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김새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성품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등등. 실제로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알게 되는데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최소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에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에는 사람의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생김새와 성품뿐 아니라 질투하는 등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특징까지도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자신을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두루두루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점점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사람이 자신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게 됐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에 앞서 살펴보는 등 사람이 자신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뜻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그에 앞서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고스란히 빼닮은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말도 되니까요. 물론 자신을 전혀 몰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인가 전해 들어서 알 수도 있고 우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도 있고 등등.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람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신 중 하나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외국 신화 속의 인물처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막연한 존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신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하게는 마르크스 등등의 유물론자들처럼 신은 없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에 앞서 자신을 모르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자신에게 거부감만 잔뜩 느낀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